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새 것이 되자.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 서신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 또 쓰임받은 모든 일들에 대한 간증이면서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또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만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값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또 천국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정말 본을 받을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복음에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꼭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새것 되고, 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옛것과 과거에 묶이고 매여서 그냥 옛날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도 바울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도 은혜 받을 만한 때 꼭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그래야 다음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자라다 중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또 중단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있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주셨으니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니,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죽었거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했냐?
이제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주님 때문에 말 못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죽는 것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지금 나가 틀린 것이 뭐예요?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후에 틀린 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세상 사람이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사람, 옛 사람, 지금 내가 새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의 열매는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고 그대로 있다. 주님을 안 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기 전 사람과 그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따라해 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의 모든 걸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처럼 다 죽어야 돼요. 세상 정욕의 세상 사심이.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러면 천국 못 가겠구나. 주님이 이러면 서운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겠다. 왜? 우리는 회개로 죽는 거예요. 깨닫은 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는 자체가 회개를 통해서만 버리는 거예요. 고친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과거 것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새 것은 뭐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그렇게 고친 삶이 뭐예요? 고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본이 되는 생활이에요. 본이 되는. 이제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나를 고쳐야 되고, 고친 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예수님이 받으라 그랬고, 성령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회개를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고친 사람, 이렇게 고치고 자기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기독교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의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본이 됩니까? 예배 생활에 내가 본이 되고 있어요? 기도 생활에 본이 되고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 내가 지금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나 같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지금 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지금까지 산 것이 옛 것이 돼야 돼. 과거 것이 돼야 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는 내가 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건지. 그래서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을 회개함으로 고치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닫고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말이 없어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을 만다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을 했어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도둑질한 건 내가 잘못한, 네가 시켰잖아.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지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못 깨닫는 게 뭘 먹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와가 이렇게 했어요. 하와 잘못이지. 시키는 놈이나 가져온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져온 놈이나 시킨 놈이나 그걸 산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작물의 미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내가 시작이 됐더니 중간이 됐든 끝이 됐든 죄는 무조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깨닫고 그리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치려고 해야 돼. 그래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왜 네가 시켰냐? 나는 시켜서 했지. 나는 가져온 것뿐이 없다. 그냥 시킨 사람을 뭐라 그러겠지 왜 가져온 나보고 뭐라 그러냐.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시킨 걸 하지 말았어야 돼. 가져온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누가 시켜도 그거 안 하는 거지.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반을 넣어줄게. 가져오면 그냥 자기 거 하지 뭘 반을 누구 주겠어요? 그거 미혹받아서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예배 속에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걸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왜? 캐션 마크 자꾸 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 이렇게 하냐 알기 쉽게 하지.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한 거지.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해. 한국 사람에게 한국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고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깨닫고 은혜 받으면 아멘하고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고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고치고 버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따라해보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본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특별히 잘하니까 날 닮아야 돼.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만큼 초신자들에게는 잘 모르겠거든. 절 따라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해놓고 그냥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이 엉터리니까 누굴 닮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래서 모르겠거든. 절 따라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응? 과거 것을 나처럼 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으면 버립시다. 그래야 되죠. 나처럼요. 교회 다녀도 아직 옛날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 손버릇 그대로 있고 옛날 입버릇 그대로 있고 그냥 옛날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나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그는 아직 성도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 고치고 고치는 열매를 갖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삶을 사는데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할렐루야. 성도, 이런 사람이 성도고 이 사람이 누구의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씀을 듣기만 하되 듣는 걸 자꾸 판단하고 듣는 것을 나의 그 머리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려니까 은혜가 안 되고 자꾸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자기 직업으로, 도둑질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진짜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천국까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 도둑질이 성경에 있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고쳐야지. 깨달았으니까 고쳐야 돼. 그 사람은 도둑놈이 변해서 도둑놈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새 것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참아도 주를 위해서, 고쳐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알량한 내 자존심 체면, 내 것 지키려다가, 내 것 두만한 것 지키려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변화돼서 그저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기커녕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냥 교회 다녀도 누구처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더라도 누구처럼 믿어야 돼. 이게 본이 되는 삶이 뭐랬어요? 은혜 받고 고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23년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도 묵은 것이 있다면, 옛것이 있다면, 이제 진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들을 말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우고 듣고 깨달았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친다고 해서 회개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내 건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그걸 옛 것이라네요. 네 것 아닌 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 버려야지. 근데 안 버리려니까 왜 버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버려야 돼요? 아, 누굴 보세요. 권사님도 이렇게 살아요. 집사님도 이렇게 살아. 근데 내가 왜 버려야 돼? 그럼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가야 돼? 그 사람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 은혜 생활 못 해야 돼? 이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아담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왜 불렀습니까? 왜 선악과 먹었느냐? 아니, 당신이 만든 하와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똑같이 망하잖아. 응?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와가 줬던 누가 줬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선악과인 줄 알면서 제가 먹은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깨닫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못된 습성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미혹받는 내 자신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꾸 은혜 못 받으니까 자꾸 잡소리가, 잡념이, 자꾸 내가 속에서 살아서 꿈을 내는 거예요. 자꾸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럼 그놈 미혹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야?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아직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몰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떠나가. 회개해야 고쳐져. 회개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면, 할렐루야. 회개가 뭐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내가 미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옳은 일에 미쳐야 돼요. 진짜 고치는 일에, 회개하고 나를 고치는 일에 좀 미쳐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막 미치도록 고치고, 미치도록 막 사모하고, 미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그러니까 너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인데 미쳐가지고 지금 이거냐 다 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미친 거 좋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미치는 것이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진짜 내가 회개하는데 미쳐야 되고 막 기도하는데 미쳐야 되고 막 좋은 걸 얻는데 미쳐야지, 반대쪽으로 세상으로 가는데 나를 지키는데 미쳐. 나를 지키는데, 자존심 지키는데, 체면 지키는데, 내 이름 석자 지키는데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누구든지 막 불독처럼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은혜 받습니까? 그 누구는 가만히 자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듣고 은혜 받으려고 들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고치게 되고 고치게 되니까 새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이렇게, 이게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과정 속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버리는데 미쳐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미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지옥에 죄 짓는데 미치니까 지옥 가는 거야. 세상 지키려고 미치니까, 돈에 미치니까 돈 따라 지옥도 가는 거, 죄 짓는 거, 수많은 미혹에 속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찾아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버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버려지는 그 자체가 미련 때문에 그렇다니까. 진짜 천국을 얻으려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수만 번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의식이에요. 교회 다니면 된다고 하는,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고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점령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따라야 천국 가고 말씀대로 믿어야 내가 주님의 전적인 기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막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이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냥 남들은 믿고 막 아멘 하는데 나는 믿고 아멘 하고 싶은데 이게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건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오래 믿어도 이게 안 돼서 진짜 은혜 생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봐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려놓을 걸 못 내려놔서 그래. 응? 그 세상에 진짜 한 오콘도 안 되는 내 세상 죄성, 더러운 것, 정욕적인 거, 진짜 이 정욕 사심, 이건 누구 말따나 어디 갖다 내도 돈도 안 되고 개도 안 줘서 가는 거, 그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은 막 강제로도 끌려가잖아. 억지로라도 끌려가잖아. 아이 싫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해봐야 돼. 강제로 나를 무릎 꿇으려고 해야 돼. 주님, 이 못된 내 습성, 이 정신, 이 못된 내 마음, 양심, 무된 거 이거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주님,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정말로 나를 지키는데 미치지 말고 예수 믿는데 나도 미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재미있고 막 예배가 은혜, 말씀 듣는데 막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또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던 거 이거 없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말이 막히고,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지킬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거 지켰는데 내가 지키니 안 되더라고. 버리니까 쉽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고,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질 때 계속해서 회개로 고치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말씀에 맞추어서 주님 따라가려고 성숙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이 그 남이 안 알려도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말 잘하던 사람인데 안 하니까 본이 되잖아요. 그냥 말하기보다 무슨 말하기보다 혈기 먼저 내던 사람 그걸 버리고 나니까 남에게 본이 되잖아요. 과거에 나는 너보다 더했어. 나는 당신보다 옛날 더한 사람이야. 응? 그냥 말하기 전에 먼저 승질부터 부리던 사람이야. 회개하고 버렸잖아. 나 알지 누군지 그런 사람이야. 본이 되잖아요. 응?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도가 돼야 교회가 누가 오든지 성도 교회는 그냥 그 교회 가면 그냥 말 속에 은혜가 돼. 성도들끼리 대화 속에 은혜가 돼. 그 누구든지 그 교회 닮고 싶어. 그 교회 성도 되고 싶어. 나도 그 교회 성도 좀 되고 싶어.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본이 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저 사람 봐. 예수님 같아졌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본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지금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다. 진짜 은혜 받고 깨닫고 열매는 뭐라 했어요? 고치는 거라 했어요. 깨닫고 그 은혜 받고 깨닫고 그 열매로 고치고 새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그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내게서 되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못생겼다고 존경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몰랐는데 만날수록 참 존경심이 가네요. 그 사람이 과거 삶을 바꾸고 고쳐서 새 사람이 돼서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본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응? 못 배웠어도 못생겼어도 그 옷은 메이커가 아니라도 속에 진품 예수 메이커가 딱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누가 봐도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닮고 싶어. 옛날하고 틀려졌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 다수를 이뤄요. 그게 자기를 보라고 하잖아. 바울은 이런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이것만 본받지 마. 이렇게 나머지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응? 순교의 본을 보인 사람, 전도자로서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 사도 바울 신앙을 안 닮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닮고 싶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존경받는 거, 남에게 본 보이게 되는 거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아멘. 옳은 것이 올 때는 받아들여야 그런 것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빛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좋은 거야. 빛이 있어야지. 사람이 빛이 있어야. 자기는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어둠이야. 누가 거기다가 길이요 진리요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죄성이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세상이 다 없어져야 돼. 나 자신도 없어져야 돼. 이게 죽는 거예요. 응? 숨 떨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육성, 죄성을 죽여야 영적으로 살아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 생활, 은혜 받지 못하니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신자, 정말 성도의 의문에 쌓여서 되겠어요. 나는 확실하게 진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항상 그 성도 속에, 성도의 반열에 서지 못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덕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는 생활은 뭐예요? 그 덕이 되는 사람은 그 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 말이에요.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좋은데 어떤 한 군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손님 같고 남의 교회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내 교회로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내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예수님의 몸과 살, 피로 쏟아주신 귀한 성전에 내가 주인 삼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같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여줄 때, 우리 교회 내 몸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해서 남들이 날 볼 때 나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비신자, 교인, 종교인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남의 얘기가 되고 옛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성도도 못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두 내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닐 거야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진짜 나는 교회의 손님인가? 지나 스쳐가는 그냥 방문객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믿고 맡긴 우리 교회, 믿고 맡긴 내 사명, 직분을 가지고 정말로 은혜 받고 날마다 고치고 새롭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응? 내 한마디가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교회에 누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그 교회, 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이 나라면 그거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지.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서 정말로 새 사람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좀 발전하고, 나 때문에 주변 환경 속에서 정말 저 교회는 닮고 싶은 교회야, 저 사람 닮고 싶어, 존경심이 가는 이런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본래부터 성품이 좋아, 뭐 그런 사람 말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세상에는 본이 될지 몰라도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응? 그 믿는 자들 속에서도 서로 본이 되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래, 너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참 너무 나는 너 하는 말을 닮고 싶어. 난 너의 행동을 닮고 싶어. 너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나는 닮고 싶어. 이렇게 진짜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 놓고 믿고 일을 맡기고 믿고 함께하면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안한다는 불안. 이게 함께 하다가도 언젠간 과거가 옛것이 뒤집어지고 나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예수가 결국은 비판받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고 오늘 1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주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 그 뒤에 말씀하신 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죽어야 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하는 노래가 아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닮아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될 수 있을까? 사도가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근처에, 네 지역에 네가 본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고쳤거든 본이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몰라서 말을 못했냐? 할 말이 없어서 진리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할 땐 누구에게도 짓지 않잖아요. 말을 율법 지도자들이 감탄하고, 율법사가 시험을 해도 이기지 못할 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그게 뭐예요? 말을 잘해서 말쟁이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거룩한 걸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니까, 죄가 없이 말을 하니까, 자기는 흠 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리어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는 우리가 붙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서 붙잡으러 갔다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갔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갔구나. 다시 말하면 너 은혜 받았구나. 너 거기서 은혜 받아서 자기를 고치고 온 거예요.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 저런 사람을 붙잡아가는 건 이건 아니야. 이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은혜 받고 간 거야. 그래서 그는 도저히, 제사장 장로들이 그 무리가 잡으러 갈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그 족쇄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뒀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잡으러 가서 율법을 해가고 가고 율법사가 시험하고 별걸 다 해봐도 결국은 어떻게 해? 자기들도 은혜 받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은혜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고 쫓아가는데,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데 다 집어던지고 손 펴고 나중에 차렷하고 뭐라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은 졌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말이요,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야, 우리 가자야. 그 집으로 돌아갔대. 자기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더라. 예수님 못 붙잡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암만 들어도 그걸 들으면, 그러니까 더 못 듣게 하는 거야. 더 듣지 마라.
더 들으면 다 은혜 받으니까. 다 그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 따라가고 싶거든요. 막 존경심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듣겠다는 큰일 나겠다. 가자.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자기들도 못 잡아갔잖아요. 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진리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자기는 죽고 주님을 드러낼 때,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결국 예수가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은 그럼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말하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말하고 많은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될 때, 누가 그를 흠잡고 저를 나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 옛날 생각하지 마. 지금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어. 2024년도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존경심이 가는 사람이야.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남이 변화한다니까. 남이 벌어서 알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이 알아서 함께 그렇게 가자. 그래서 나중엔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동네 위치에 어느 환경이든지 여러분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냥 욕먹는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예요. 파괴자지. 결국은 정말로 존경심이 가고 본받고 싶은 사람.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수많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면 네가 먼저 본이 된다. 그래야 뭐예요?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의 열매로 고치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진짜 은혜 받고 고쳐서 따라해 봅니다. 은혜 받고 고쳐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진짜 세상에서도 진짜 모든 잘못된 것,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거 우리 속에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된다니. 그거 고쳐야 돼. 세상 사람도 나도 저 사람 다 교회 가야 돼 이렇게는 않지만 인간 됨됨이를 보고도 존경받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짜 사람이 제대로 돼서 세상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말을 잘하다 놓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되겠네. 빨리 스스로 알고 듣고 캐치하고 그 고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열심히 고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될 때에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부럽잖아요.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고 진짜리 언어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믿고 그 이름을 자유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능력 줬다가는 줘보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웃기는 했지만 돌아서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물론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여자들 다 막 목사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남자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짐해. 나는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값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는 나는 신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부흥회하러 갔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금고에서 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같이 또 부흥사가 왔다니 같이 식사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끼리 서로 말다툼도 하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축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밑에 앉아서 같이 이제 축도를 맞는데요. 대예배 다 마치고. 그래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 그분 속으로 이제고 어제고 그제고 나는 네가 하는 축도 안 받겠다. 속으로 그랬잖아요. 아까 승질 부리고 피대를 올려가면서 승질머리가 그렇게 들어온 게 이제는 아유 어제나 그제나 필요 없어. 난 아멘 안 할 테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자의 본도 안 되면서 막 목사 됐다고 해서 목사가 벼슬이고 목사가 권이고 목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응? 응? 여러분 시원찮게 목 잘리는 게 목사야. 응? 목 잘려 죽는 거 순교 제일 먼저 순교해야 되는 게 목사라고. 근데 순교 그냥만이 자기 드러내놓고 짜증 부리고 혈기 그거 하나 못 고치면서 그것도 못 고치면서 언어를 그렇게 못 고쳐가면서 세상적인 언어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서 뭐 두 손 들고 이제는 그러니 차라리 어제 그저께 생각하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자기는 아멘 안 했다. 하나님 그게 건방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게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고쳐서 그런 거 다 고치고 그럼 남들이 볼 때 옛날에는 정말 성질 들어온 사람이거든. 입만 열면 막 거칠어서. 그런데 요새는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면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성령님 모시면 내가 그런 말 하려고 감정이 나오더라도 내 속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러다 큰일 나지. 응? 고린도전서 9장 16절 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응?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게 없다. 들으려놓고 칭찬받을 거 없다. 이건 내 일 하는 거야. 이건 내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렵다. 이 뭐냐?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했다가 내가 화가 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신앙 성령 받은 주님을 모신 사람의 양심도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간 교회 덕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진짜 내가 교회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내게 손해보면 영적으로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려워서도 이제 말 잘해야지 행동 잘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 말을 할 때 그냥 미래가 보이고 내일 모레가 확 내다 보여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올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감당할 테요? 내가 이런 말 내뱉었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는 말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 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사람은 내가 마귀에 이렇게 편을 들다가 주님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이건 안 되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깨달고 매일매일 근신하며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땐 그게 그러니까 그거 뭐야 미친놈 아니야? 미치지. 응? 은혜에 미치고 천국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예수 피에 미치고 그러니까 막 귀신들 몰아내는데 미치고 병 고치는데 미치고 그러니까 그들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귀신에서 자유합시다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치지.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써?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사람하고 전도에 미친 사람하고 되겠어요? 예수의 천국에 미친 사람하고 안 미친 사람은 전도 왜 해 이러는데, 천국에 미친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덤덤히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주님이 쳐다보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훤히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지금 누가 신앙생활에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를 닮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줄 것이 있는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남들이 닮고 싶은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야. 나는 그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그래도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던 게 없어. 어떻게 신앙, 기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의지, 신념으로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누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회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사모하고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고 언행심사의 본이 될 만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과거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아닌 이제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신시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더라는 거지. 아멘. 이젠 깨끗하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라고 성경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받고 회개로 고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내가 창조받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데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왔지만 다시 태어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옛사람이야. 그러면 회개하면 새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해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라. 회개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2023년도 묵은의 옛사람, 정말 아직도 쫓아다니는 더러운 묵은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면 이게 내 말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새 사람으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깨닫고, 할렐루야, 깨닫고 철저하게 고쳐서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은 본이 되는 생활이다. 그렇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야? 말씀 속에 은혜는 걸러내고 옛사람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의 은혜는 받아들이고 과거 건 이 더러운 흑암의 악한 영 그런 생각 주는 건 다 걸러내버려, 다 골라내버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만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로 걸러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의만 남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모시고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요, 내게 하는 말이야. 오늘 한 사람도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 없어요. 목사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진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오늘도 나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은혜 받게 주옵소서. 목사가 은혜 받아야 성도를 은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못되고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습성 다 고쳐버리고 이런 열매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로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말씀을 들을